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9장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종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제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추수를 기다리는 복된 가을, 모든 만물은 자기 사명을 다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함에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정욕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불충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은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하로 일어나시고 본들을 가되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로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 가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찬란한 햇살, 시원한 바람, 촉촉한 가을비를 누리게 해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주셨으나 저희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과 버타느라 주님을 멀리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드리기보다 세상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느라 분주했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위태로운 전국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더 이상 이 나라 이 땅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개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동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려운 이웃에게 쉼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힘든 자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마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옵고 아멘. 항상 말씀 준비로 또한 기도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하느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옵니다. 아멘. 더욱 바라옵기는 현재 성지 순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성령 하나님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긴 여정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행복한 순례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도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도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15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주중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신학과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하지만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그 학생들이 종종 진로에 관한 상담을 이제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제 그 영희랑 철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학생이 두 명이라 영희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이었어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는데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이제 할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이제 졸업하고 제가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자기는 사람 돕는 것도 좋대요. 사람 돕는 것도 좀 좋은데 돈도 많이 벌고 싶대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학이랑 경영학을 했나 봐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는 게 좋아서 이게 졸업하고 사회복지 전공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경영학 전공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될지 직업을 어느 쪽으로 가져야 될지 그게 좀 고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희는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철수는 고민이 뭐였냐면 신학 전공생이었어요. 신학과 학생인데 사회복지학을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철수는 신학 전공을 살려갖고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학자가 되기보다는 그 전문성 갖고 사람을 직접 돕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있어갖고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을 했나봐요. 근데 이제 대학 다니면서 여러 그 대학에 있는 동아리들 그리고 학생회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거 있죠. 뭔가 주목받는 거. 이게 좀 좋았대요. 그 기분이 더 좋았대요. 그래갖고 사회복지 전공 살려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지 아니면 다소 조금 직업적으로는 불안정하더라도 시민사회 활동가나 뭐 국회의원 비서실 이런데 비서관 사무실 이렇게 들어가는 지가 좋을지 요게 이제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영희랑 철수한테 어떤 진로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진로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우리 교회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언을 해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사람 돕는 일도 좋고 돈 버는 일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영희한테는 그 두 가지 중에 네 인생에서 없으면 뭐가 더 힘들 것 같은지 그러니까 사람 돕는 일을 못하면 네 인생이 더 힘들 것 같은지 마음에 아니면 돈 버는 일을 못하면 더 힘들 것 같은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조금 고민을 해보고 골라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결심을 해주면 다른 한 가지는 그 다음에 하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철수는 이제 아까 그랬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사람을 도울지 아니면 직업적으로는 불안정하더라도 앞에 나가서 사람을 돕는 게 좋을지 뭐 그렇게 얘기한 철수한테는 안정감과 주목받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너한테 깊은 만족감을 주는지 고민을 좀 해보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영희와 철수에게 제가 한 진로 조언은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서 그 표현 방식은 제가 좀 다르게 했지만 이 조언의 본질, 즉 담고 있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고민을 좀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죠. 둘 중에 없으면 더 못 살 것 같은 거. 둘 중에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거. 결국엔 둘 중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더 좋은 것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질문을 제가 던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 나의 욕구,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되 많은 주권자들이 그를 축발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심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서 물려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이제 마치셨어요.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를 지나 여리고 다 들어보셨죠? 이제 여리고로 향하는 길에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가 이쪽에 있으면 이제 여리고가 이쯤 있고 예루살렘이 이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저 북쪽에서부터 요단강 동편을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들어가기 직전 그 직전 길 위에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있었던 대화를 오늘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2절에 읽으셨다시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합시키신 겁니다. 다 같이 모아봐, 이렇게 모여봐. 그러고 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금 가르침을 주세요.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권자와 고관들은 자기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한테 권세를 막 부려요. 집권자와 고관이 되면은 마음대로 하고 권세를 막 부려요.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너희가 서로 높은 자리에 가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가겠다. 이렇게 좀 다투고 있는 모양인데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지금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어. 생각이 좀 잘못됐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총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권자와 고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고 그리고 으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자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집권자와 고관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집권자와 고관과는 다른 자리야 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45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집권자와 고관들은 모든 사람을 종이 돼서 섬기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독생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너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또 부활하러 가고 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솔선수범하고 있잖아. 보여주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을 집합시킨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평소에는 주로 제자들한테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 안 하세요. 다 아시다시피 주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선문답하듯이 가르침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서로 올라가겠다고 다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높은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는 너희가 세상에서 본,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높은 자리랑 완전히 다른 거야.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게 된 걸까? 예수님 평소에 이렇게 막 단호하게 이렇게 막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그 앞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 하니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 일의 시작은 32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32절에서 34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곧 죽게 될 거야. 나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곧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제자들한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예고해 주세요. 요게 제자들과 함께 있는 중간에 하셨던 세 번째 예고입니다. 세 번째.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일의 전말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예수님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따라온 제자들 있죠. 이 제자들은 지금 이게 뭔 말인가 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만나서 정말 막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말씀마다 막 그 시대의 뭐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한마디를 안 지시고 막 다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정도 공생이 쫙 해서 오고 이제 그 끝에 다 달았어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은 메시아의 자리에 앉으실 거야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고생이 끝나고 이제 행복이 곧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그때 고생 안 끝나고 3일 있다 부활할 거야. 그래서 이거 죽는다는 것도 별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부활은 또 무슨 소린가?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요 생각만 머리에 가득했을 텐데 예수님 이상한 말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해와 제자들의 이해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 32절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다음에 뭔가 그 예수님 공생의 초기 때부터 이렇게 함께 따라다녔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뭔가 예수님이랑 제자들 중에서도 좀 초기부터 따라다녔으니까 뭔가 좀 촉이 왔나봐요. 좀 뭔가 이상한 촉이 온 것 같아. 예수님 말씀 듣고 기분 이상하다 이래갖고서는 지금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딱 죽음과 부활 얘기하자마자 예수님 다 가서 이제 나가서 예수님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져갖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 꺼내냐면 35절 보시면 이렇게 써있어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뭐냐면 야고보랑 요한이 이제 곧 예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잖아요. 1인자 되시잖아요. 같이 고생한 저한테 해주면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저희 형제가 예수님한테 좀 바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이제 그때가 다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수 치는 거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저한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 뭘 원하냐 니네가.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때다 싶어서 바로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37절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냥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 지금 아주 이 순간 지금 아주 박진감이 넘치는 장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뭔가를 지금 던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패를 던진 겁니다. 저희는 2인자 3인자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장면은 마치 그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가 이제 조선 건국하면 그 이성계를 도왔던 신하들끼리 이제 누가 좌의정을 하고 누가 우의정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그걸 두고 개국공신들이 막 암투를 벌였던 지금 그 장면을 연상을 시켜요. 그래서 아주 박진감이 넘칩니다. 야고보와 요한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리에 오르시면 저희가 2인자 그리고 3인자 그 형제가 이제 다 해먹겠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담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이들의 요구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너 뭔가 좀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지금 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좌편 우편 그래도 원하니? 이렇게 되물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39절에 뭐라고 바로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대답해요.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저희가 뭐 잘못 알아요? 얼마나 잘못 알겠습니까? 명색이 2인자 3인자 자리인데 뭐 디테일이야 조금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2인자 3인자인데 아니 잔도 받아야죠. 저희가 세례도 받아야죠.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해와 제자들의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나서 얻게 될 부활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괜찮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9절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확언을 해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대로 그래 알았어 해줄게. 여기서 근데 끝났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 제자들 집합시켜갖고 야 이건 아니고 저거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 2명 정도는 모를 수도 있지. 12명 중에 2명 정도는 모를 수도 있지. 제대로 알고 있는 제자들도 있겠지. 벌써 내가 3번이나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을 분명하게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래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 그래 2명 정도 모를 수 있겠지. 넘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소식 야고보랑 요한이 예수님이랑 이런 대화를 나눴다. 2인자 3인자 자리를 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잔과 세례를 약속하셨다. 이 얘기를 들은 나머지 10제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갖고 41절에 보면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한테 화를 냈다. 아니 지금 고생을 같이 해놓고 지금 행복도 아직 시작한 게 아닌데 지금 벌써부터 잘해가지고 지금 너네가 먼저 선수를 치고 말이야 지금 이러면서 막 10제자가 2명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이 더 흥분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40절에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흥분한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좌우편 자리에 앉는 거는 성자 아들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부신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는 권한이 없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잔과 세례는 약속하셨지만 아직 자리는 약속하지 않으신 거다. 잔과 세례는 약속받았어. 하지만 좌우편은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아직 기회가 남았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마 생각해갖고 그 야고보와 요한한테 앞에다가 화를 내고 자기네들끼리 막 농공 행상을 하고 무한 경쟁에 막 이제 들어간 거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완전히 달랐어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을 집합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으뜸인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자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화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제자들은 영광이라는 같은 단어를 썼지만 예수님이랑 제자들은 서로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 같은 단어인 영광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점이 다른 이유는 본질적으로 각자가 바라는 것, 그 욕구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각자가 가진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이해하셨냐면 당신이 대속물로 죽고 부활하는 사역,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해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욕구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 예수님이 갖고 있던 욕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성취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걸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재정일치,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하나가 된 그것을 이루는 독립왕국의 왕이 되는 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예수님과 세상의 영광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니까 영광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던 거죠.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원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영광과 주의 영광. 세상의 영광과 주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주의 영광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주의 영광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욕구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욕구를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다음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리고에 이제 도착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같이 있을 때 행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유명한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에 맹인이라고 하는데 맹인 거지였어요. 맹인 거지에게 이 예수님은 똑같이 물었어요. 네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러니까는 바디메오가 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가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욕구가 보는, 가장 큰 욕구가 보는 거였죠. 그래서 그한테 정말 필요한 거를 구했고 그는 그 믿음으로 곧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으로 네가 이제 보게 될 거다. 예수 그리고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는 보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그 욕구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욕구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나쁠 수 있습니다. 그 욕구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그 형상을 잃고 죄 가운데 들어선다면 그건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에 자아가 병들게 된다면 그건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욕구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36절에 야고보랑 요한에게 그리고 51절에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이 뭐한테 듣지도 못하고 이래도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여러분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들이,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남들 보기에 좀 덕스럽지 않고 그리고 내 지위와 체면에 어긋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직면하고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는 내 욕구가 무엇인지 직면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욕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래야 그것들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랑 자신 속이면 자기는 정말 원하는 게 여기 있는데 뭔가 내가 이걸 원한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 체면에 좀 떨어질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하나님이 알면 좀 부끄러워.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 속이면 그 수면 아래에 있던 욕구들은 중요한 순간에 튀어나와요. 중요한 순간에 삐져나와서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 중에 뭘 가졌을 때 가장 행복하고 뭘 잃었을 때 내가 가장 절망스러운가? 내가 직면한 나의 욕망들이 고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아뢰일 때, 주님 제가 이걸 정말 갖고 싶은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걸 원한다는 게 조금 겸연쩍고 민망하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직 제가 아직 좀 제가 약간 세상에 저는 좀 아직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꼭 뭐라 안 그러세요. 그러냐? 그럼 거기서부터 네가 성화를 시작하면 된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나에게 오면 된다. 그리고 그 지점에 내가 그것을 원하는 그 지점을 인정하고 직면할 때 거기에 그 지점에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지점부터 성화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욕구 관리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에요. 둘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자문해야 됩니다. 야고보랑 요한 보세요. 세상의 영광을 원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 그래서 예수님이 한테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밥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저 2인자 주고 3인자 주십시오. 세상의 영광을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됐고 예수님 얘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예수님 이거 해주셔야죠. 저희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했잖아요. 따라다녔잖아요. 막 그렇게 내놓으라는 듯이 지금 그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자판기에 돈을 넣잖아요. 돈을 넣고 뭐 원하는 딱 누르면 뿅 하고 나오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만 예배든 기도든 헌금이든 하고 기도응답을 막 바래요. 그렇게 하는 거는 어린아이랑 초신자들한테는 특별히 허락된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수단으로 대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나아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 더 나쁜 건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워. 실제로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람을 모르겠지. 내가 원하는 거 있어. 근데 그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그냥 얘기하면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끼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은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뭔지를 묻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수단으로 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이용당하실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들이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이름을 들이댔으니까 내가 다 이루어주고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때 빨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에 급급하기만 한 건 아닌가? 따라서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자문하는 것이 건강한 욕구 관리의 두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욕망하는 존재가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가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욕망하고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겠죠. 내가 순수하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들여다봤는데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너무 이것보다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건 예수님 수준이에요. 예수님 수준.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그것조차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선한 것을 욕망하는 존재로 매 순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욕구도 때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충분히 가장 좋은 것을 욕망하는 존재로 성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욕망하는 존재가 되기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욕구 관리의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누가 2인자 3인자가 될 건지 농공 행상을 벌이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진지하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금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거죠. 진지하게 묻고 다퉜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네 옆 사람의 발이나 닦아라. 다 아시죠? 네. 들어가서 제자들 발 닦아주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발이나 닦아라.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욕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본문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신약성경 318페이지쯤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욕구를 어떻게 인정하고 또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동의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 욕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욕구를 잘 관리하고 더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최우선으로 욕망하는 존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말과 마음과 행실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시죠. 서로 보고 인사해주세요.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금 성지 순례 중이십니다. 안전하게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 파송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tum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더 간절히 원하기로 결단한 이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